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돈이 융하기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믿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처선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셉 족속이 베델 성읍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 연합해서 베델 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고고 학자들의 발굴 결과 베델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성벽이 가로 세로 약 90cm 정도 되는 크기로
돌을 깎아서 견고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읍의 입구를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입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구가 불분명한 베델성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경솔하게 접근했다가 문도 못 찾고 성문 앞에서 큰 화를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성읍에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요셉 족속은 그곳에서 나온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입구를 알려준 것입니다. 결국 요셉 족속은 그 입구를 통해 성을 점령할 수 있었고 입구를 가르쳐준 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역사에 등장했던 한 사람이 연상이 됩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이스라엘 군사를 도와주었던 라합, 그리고 베델을 정탐하던 요셉 족속에게 성읍의 입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어서 도움을 주었던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거하던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정탐꾼들을 도와줘서 살 기회를 잡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며 도와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라합이란 여인의 이름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한 사람은 그가 누구였는지 그 정체를 숨기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생이라고 하는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철저하게 그의 이름을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인물의 사건에는 공통된 것들이 있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기사를 펼치셨는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내어 걷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단 저편에 있던 두 왕을 전멸시킨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단 한 분이신 참신이 바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란 분이심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기생에 불과했던 여인의 이름이 성경 속에서 라합이었다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보았을 때 성읍문을 가르쳐달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합니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순수하게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그가 소유한 재물과 권력을 전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왕이 없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6절에 보시면 베델의 왕은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멸망당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은 죽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완전히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쫓아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빗자루로 쓱쓱 쓸어내는 것처럼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일체된 힘을 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대해 주겠다라는 약속에 쉽게 도시의 기밀사항을 누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서 순순히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 족속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만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요셉 족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 성읍에 자기의 동족들이 정복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중에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노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살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그의 언행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한 사람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겐 그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믿음의 삶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전쟁 후에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한 사람은 전쟁 후에 이방 족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신앙의 고백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사모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졌던 그녀의 이름을 성경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혈이 낭자하는 전쟁 중에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니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햇사람의 땅은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시금 멸망의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멸망의 땅에서 그가 행한 일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자신이 이전에 살던 성읍의 이름을 따서 루스라고 짓습니다. 자신과 그의 가족, 친지들이 거할 또 하나의 성읍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만한 재력가이며 얼마만한 힘이 있었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성읍문을 순순히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재력과 권세를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 묻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라합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그의 남은 인생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은 남은 평생 자신의 권력과 재력에 의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과 여호와를 알 기회를 주었지만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멀리하고 권력과 재력에 의지한 인생 중에 어떤 이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살 기회를 얻고도 자기의 재물과 권력에만 눈이 멀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놓쳐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합처럼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치 없다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의 결단과 자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초청자의 명단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이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재물과 권력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된 자리에 앉으려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놓고 싶지 않은 욕망 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려 할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다시금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인생의 성을 건축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황해노예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교회와 관련한 행정 업무들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하옵시고, 당회가 잘 구성되어서 조직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광명창성교회 앞날 위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몸담고 함께 합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